오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인데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매달리시게 되셨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도 어렵죠. 저는 엄살이 심한 편입니다. 엄살이 심한 편이라서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사실은 이만한 못이, 그쵸?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 옆에 살이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덜렁덜렁 거리니까 군의관 의사 선생님이 꼬매야 된다고. 마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꼬매세요. 한 5바늘 꼬맨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팠어요. 그 5바늘 꼬매는 게 진짜 그 되게 작은 바늘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꼬매는데 너무 아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엄청난 대못이 여기 들어가셨잖아요. 몸서리 쳐질 정도의 고통이죠. 평생 살면서 느껴보고 싶지 않은 고통이겠죠. 참 두려운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우리를 위해 감수하시고 또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고통 이외에 고통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기도 했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다른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적인 무력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뒤에 갈릴리와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본인이 전하셨어요. 병자들도 고치셨고요, 5,000명도 먹이셨고 귀신들도 내쫓으셨고 구원자의 일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핵심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시는 일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증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사람들,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라고 가르쳤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셨어요. 기도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셨다를 강조하는 이유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손과 발이 묶였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손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묶여 있죠. 발이 어떻게 해요? 고정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그 위에서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매달려 계시는 것 밖에 없는 전적인 무력함의 장소였어요. 내 손과 발이 나무에 묶여서 무력하게 고통을 당하며 이 고통이 빨리 끝나고 내게 어서 빨리 죽음이 이르기를 바라는 장소가 십자가였습니다. 로마 시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보통 빨라야 이틀, 길면 4일까지 산대요. 그러니까 손에 이렇게 여기 못을 박는데, 발을 박는데 사실 피가 나봤자 얼마나, 그냥 이게 고정된 거예요. 여기에 고정돼서 몸이 이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3, 4일 매달려 있다가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려서 죽이는 이유는, 빨리 죽이지 않고 4일 동안 고통스럽게 매달아 놓는 이유는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반역자 아니면 반란군 대장들에게 이런 형을 준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반역자의 대장을 잡아서 산채로 매달아 놓는 거예요. 산채로 매달아 놔서 고통스럽게 아주 천천히 죽어가는 모습을 3, 4일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이 반란군의 대장이 될 정도면 사람들이 막 따를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 괜히 걸고 따르요. 그냥 쉬워 보이는 사람 따르지 않죠. 이 사람에게는 목숨을 걸어도 승산이 있겠구나,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싶은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대는 그런 대장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놔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우리 로마 군대는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무기력하게 죽어가게 만드는 나라가 로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의 형이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반란군의 수장이 세계 최강인 로마 군대에 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죽음, 그냥 매달려서 아무것도 손과 발이 묶여지잖아요. 그냥 고통스러워하면서 빨리 죽기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운명이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장소가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렇지, 저렇게 대단해 보였어도 로마 군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반란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로마 군대가 십자가형을 반란군의 대장에게 내린 이유였습니다. 이 반란군의 수장 입장이 되면, 이렇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사람의 입장이 되면 가장 무기력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싸우다 죽으면 빨리 죽잖아요. 그리고 전사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되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뭔가 큰 뜻을 품고 뭔가 큰 일을 품고 나갔는데, 그리고 항상 이 부하들에게는 대단한 일을 하는 대장이었는데, 그 대장의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십자가 앞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장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정말 대장으로서도 그 모습,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을 텐데 치욕적이고 비참한 처형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처형을 받으셨어요. 성전을 당당한 모습으로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엎으시고 사탄의 권세도 무너뜨리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신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분이셨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 5천 명이 따라오셔 그들을 먹이셨던 분이신데, 그렇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이 따르시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장 치욕스럽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음만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이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력함 가운데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해서 다른 특별 대우가 있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 마지막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전적인 무력감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로마의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는 무기력한 사람, 실패한 구원자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밖에 없었어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전적인 무력감 가운데, 그 무력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죠. 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헌신도 하죠. 봉사도 하죠. 정말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이 맞는 것 같은데, 어느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손과 발이 다 묶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무력해 보이는 상황, 그런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 한 번씩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이 다하는 순간, 뭔가 내가 수술의 자리에 누워서 정말 의사의 손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순간, 아니면 정말 기도해서 그게 호전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순간, 정말 내가 믿었던 재정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순간, 내가 믿었던 무언가가 무너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믿었던 무언가가 무너져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 살지 않은 것 같은데,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내 몸으로도 열심히 뛰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뭐 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 힘과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손과 발이 묶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44절,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해가 빛을 잃었대요. 하나님이 일하신 게 분명하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성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성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소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성소의 모습이고요. 이 성소를 휘장은 성소를 나누는 거예요. 요 뒤쪽이 성소고요. 그리고 저 홀리 오브 홀리즈라 그러죠.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정말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곳이 저 휘장인데, 저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는데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들어가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에도 아주 조금의 죄가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즉사할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 곳을 나누던 그것이 휘장이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것이 휘장이었는데 그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가르셔야 되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직접 가르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매달려만 있는 그 순간에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신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휘장을 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인 하나님의 지성소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휘장을 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자는, 심지어 대제사장도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 장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긴 순간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고요. 부활의 그날까지 예수님의 시신은 어떡하죠? 저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부목사였다면 예수님 시신은 어떻게 해요? 부활은 어떻게 준비해요?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부활의 그날까지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시신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납니다. 아주 큰일 나는 일이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부활을 어떻게 준비해요?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0절, 53절 우리 쭉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회의원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사람들과 같은 편이란 말이에요.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1대1 매치는 아니지만 단종의 시신을 묻어달라고, 이 시신을 몰래 누가 가져서 묻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난리 나서 막 도망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같은 공회 사람인데 예수님의 죽인 행동을 반대하고 그 시신을 묻는다는 것. 공회에서도, 그 같은 공회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이단을 두둔한다고 이단 동조자로 찍힐 수 있고요. 로마 당국에게도 반란 동조자로 찍힐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회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모셨어요.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그가 가진 무덤이 아직 사람이 들어간 적이 없는 무덤이었어요. 이게 학자들이 이 빈 무덤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 당시 여러 사람들을 한 무덤에 같이 매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시신이 묻어져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살아나셨다고 해도 묻어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누가 살아났는지 알 수가 없고, 시신 도둑이 나타나서 수많은 이야기가 돌 수 있었는데,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준비된 자리였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필 정말 공회 중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갔는데 그 무덤이 예수님 혼자 누워있는 그런 빈 무덤이었어요. 이게 우연 중에 우연,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표현을 하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신 이후에 자신의 부활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힘이 있잖아요. 재미있잖아요. 그러면 마정호 목사 이것도 해. 그러면 아침 9시에 이것도 하고요. 마정호 목사님 이것도 10시에 이것도 하고요. 마정호 목사님 이것도 잘하니까 11시에도 하고요. 마정호 목사님 이것도 해줘요. 그러면 점심 먹고 이것도 하고요. 마정호 목사님 젊은이부터 그럼 1시에도 하고요. 마정호 목사님 이것도 해요. 3시에도 하고요. 하루 종일 힘이 있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런데 내 인생이 바빠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또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 많아지고 인생의 상황이 바뀌면, 내가 힘이 다하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하나 두 개의 일들이 버거워지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의 힘이 다하는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모든 노력과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건강에 정말 한계가 찾아왔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 무슨 의미가 있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무력함 속에 힘을 잃어가는 내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이 순간 내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버겁기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것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눌려있게 됩니다. 하나님, 대체 내 신앙과 헌신과 그 섬김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되물어보는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이 다할 때, 내가 전적으로 무력해질 때, 정말 신기하게도 그제서야 내 힘이 다해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려놓고 싶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힘으로 아침 9시에도 감당하고 11시에도 감당하고 1시에도 감당하고 그냥 해가 질 때까지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좋아서 다 한 거, 내 힘으로 내가 잘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와, 나 대단한 사람이다, 나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내 힘이 다하는 순간 그제서야 나의 삶을 도와주셨던, 나의 사역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교회도 다닌다고 착각했고, 내 힘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했고, 내 힘으로 봉사와 헌신한다고 착각하고,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착각했는데 힘이 다하는 순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면서 말로만 맡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디까지 맡겨야 되는지 아니? 라고 보여주세요. 어디까지 맡겨야 될까요? 나의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전에 대한항공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이런 광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어디까지 맡겨보셨습니까? 어디까지 맡겨야 됩니까? 내 생명까지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맡기셨을 때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가르시고 모든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까지 맡기시길 소망합니까? 어디까지 맡겨보시길 소망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까지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때로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무력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무력함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 최선의 노력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는 약하나, 나는 연약하나, 나는 무너질지 모르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정말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께 임했던 것처럼 내 무력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연약하기만 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